저는 시를 즐겨 읽지는 않지만 누군가가 가장 좋아하는 시를 한 가지 추천해 달라고 하면 저는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를 소개해 주곤 했습니다. 아마 시에 관심이 없으시더라도 이 꽃이라는 시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제가 이 시간 한번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꽃, 김춘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잘 낭독했나요? 네. 우리가 누군가를 사귈 때 가장 처음에 하는 것이 무엇이죠? 아마도 이름을 물어보는 것일 것입니다. 이름을 부르는 행위는 그 존재를 인식하는 것이고 또 그 존재를 다른 존재들과 구별하는 것이며 또 나에게 의미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는 행위가 바로 이름을 부르는 행위입니다. 이렇게 어떤 대상에게 의미를 부여하기 전에는 그 대상은 이 시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의 몸짓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대상에 그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 대상에게 의미를 부여했을 때 그 대상은 나에게 꽃이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름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의 각자의 이름은 부모님이 지어주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이름을 부여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냥 하나의 몸짓에 불과한 아무 의미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셨고 주님 안에서 생명력이 넘치는 의미 있는 존재로 삼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처럼 예수님께서 한 제자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셨으면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베드로라 하시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부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를 멋진 이름인 베드로라 부르시지 않고 이전의 이름이었던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셨을까요? 이 의미에는 아주 주님의 크신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의미를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참으로 유명한 본문을 읽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본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우리가 다시금 접해도 새롭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 안에는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뭉클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은혜로우신 주님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알더라도 볼 때마다 새롭고 그 은혜가 풍성한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21장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후에 갈릴리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신 그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7명의 제자들이 밤새 고기를 낚으려 하였으나 단 한 마리도 낚지 못하였을 때 주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게 하셨고 153마리나 되는 많은 수의 물고기를 올리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기적을 베푸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은 밤새 고기 잡는다고 고생한 이 배고픈 제자들을 위해서 친히 숯불을 피워주셨고 또 고기를 구워주시는 등 식사를 준비하심으로써 이 백성들에게 아침 밥상을 차려주셨습니다. 오늘 좀 이 본문을 더 실제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림을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숯불가에 8명의 제자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를 하면서 그동안 육신적인 추위와 허기로부터 벗어나게 되었고 제자들은 이제 주님께서 도대체 무엇이라고 하실까? 그 주님의 입술만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이들이 보는 앞에서 베드로만을 바라보십니다. 베드로에게 시선을 집중하시는 것이죠.
따스한 아침 햇살이 반사되는 이 바닷가에서 주님의 그 부드러운 시선은 베드로의 눈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불과 얼마 전 목요일에서 금요일로 넘어가는 그 깊은 밤에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던 때에도 예수님은 돌이켜서 베드로를 바라보셨습니다. 참으로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이 베드로를 바라보았던 그 예수님의 눈빛이 과연 어떠했을지 말입니다. 그 예수님의 눈빛에는 원망이나 책망의 눈빛이었을까요? 그래서 그 눈빛을 쳐다보기도 두려운 시선이었을까요? 저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지금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또 맹세하고 저주까지 한 이 실패자 베드로를 치유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찾아오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시선은 조금의 불평이나 원망의 시선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사랑의 용납을 드러내는 그러한 따스한 시선으로 베드로를 바라보고 계셨을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공식적으로 용서하시지 않으면 베드로가 앞으로 주님의 사역을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다른 사도들로부터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혀서 말씀의 권위도 없었을 것이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큰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많은 신자들의 저항에 부딪히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친히 찾아가 주신 것이죠. 주님의 얼굴조차 제대로 바라볼 수 없는 베드로에게 주님은 드디어 입을 열시고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우리의 전혀 상상 밖의 물으심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었던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2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은 3번이나 동일한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이렇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정말 사랑하느냐? 이에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3번이나 그렇게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3번째 대답은 이렇게 합니다.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라고 부르지 아니하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셨는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이 시몬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부모에게 받은 이름입니다. 베드로 혹은 게바는 예수님이 친히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반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만일 예수님께서 이때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베드로야 라고 이렇게 부르셨다면 베드로는 그 이름값도 하지 못하는 못난 인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못난 인간이 그러고도 반석이라는 그 의미의 이름을 가질 만한지 의문을 불러일으켰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베드로라는 이름이 그에게 정죄가 되었을 것이고 마음에 더 큰 짐을 얹어 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그 깊은 마음까지 헤아리시고 베드로의 연약했던 그 순간의 이름이었던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이름으로 그를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베드로에게 물어보신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곳에 둘러앉아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자신을 진짜로 더 사랑하느냐고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주님을 배신해도 자신은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이 베드로. 그러나 여종 앞에서는 사람들 앞에서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했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날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물음은 참으로 잔인한 과거를 기억 속에 되살리게 하는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에게 이 질문이 어떻게 다가왔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베드로에게 이 질문은 그로 하여금 낙담하거나 일어설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베드로가 주님을 배반하였으나 내 힘과 결심이 약하여 늘 넘어지기 쉬운이라는 이 찬양 가사와 같이 연약해서였지 주님을 미워하거나 싫어해서가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그 베드로의 고백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드러낼 수 있는 질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병정들에게 잡혀가시고 새벽에 닭의 울음소리가 들렸을 때 베드로는 현장에서 대성통곡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그는 지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간절히 주님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만큼은 진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낙심해 있는 베드로를 향해서 너의 진심이 무엇이니? 너 나를 사랑하는 건 맞잖아. 그의 마음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질문을 반복해서 던지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날마다 죄로 인해서 낭망하여 넘어져 있을 때에도 우리의 영혼은 그 성령님을 의지하여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소망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을 때는 주님께서 내 마음을 다 아신다라는 그 고백이 나올 때 진정으로 주님께 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언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걸 확신할 수 있었냐면, 제가 21살 때 이 청년부에서 활동했을 때 미국으로 비전 트립을 떠났습니다. 근데 이 비전 트립을 떠날 때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확신도 들지 않고 다른 이에게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내가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그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나 가짜 그리스도인처럼 여겨져서 그 마음의 짐을 안고 그 미국에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첫 주일을 맞이하여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이러한 마음의 짐을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않았었는데 이 기도 시간에 목사님께서 기도를 해주시면서 지훈아, 하나님이 네 마음을 다 알고 계신단다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데, 그때 정말 눈물이 대성통곡하면서 흘렀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기적을 보여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내 마음을 다 아신다는 그 사실 자체로 인해서 저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이 내 마음을 모를지언정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고 계시다면 우리가 더 이상 바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신다면 그보다 큰 위로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잡히시던 밤에 베드로의 호언장담을 이런지하에 거절하시면서 그의 배신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가 멸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기도해 주셨으며,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라고 베드로에게 부탁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행실을 다 이미 알고 계셨고, 또 그가 넘어지실 것도 예상하셨고, 그로 인하여서 상처를 입을까 염려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에게 이러한 시험을 허락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가
상처 입었던 치유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와 사랑을 먼저 체험한 자만이 타인에게도 이러한 은혜를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만약에 이러한 시련을 겪지 않았다면 베드로의 모습이 어떠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 자기 코에 높은 줄 모르고 아마 교만이 하늘을 찔렀을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배신해도 나만큼은 배신하지 않겠다라고 말한 사람이 이 베드로였습니다. 이런 시련으로 인하여서 낮아짐이 없었다면 베드로가 감히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러한 시련을 통해서 그를 다듬으시고 그를 사용하시려고 준비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어떠한 역사들을 이루었습니까? 성령이 임하시고 베드로가 많은 군중 앞에서 설교하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자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되는 인원이 회심했다라고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능력이 단순히 뛰어나서 그랬던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며 닭이 울을 때 대성통곡했던 그 쓰라린 아픔이 있었기에 베드로가 이러한 능력을 가질 수 있었더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최선의 모습이 아니라 최악의 모습일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찾아오신 것과 그 놀라운 은혜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것을 아는 것이 정말 복된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부여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나의 가장 추악한 모습을 아시고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기억할 때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몬 베드로로부터 3번이나 사랑의 고백을 받아낸 주님은 이제 장차 그가 어떠한 종말을 맞이하게 될지를 예언하고 계십니다. 18절과 19절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이 요한복음서 기자는 이와 같은 주님의 예언적 말씀이 베드로 생애 말년에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듣게 되었습니다. 19절에 말씀하는 대로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미리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이전에는 호언장담하며 충성을 다하기로 결심했지만 배신자의 삶을 살았던 이 베드로에게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게 될 것이며 맡기신 양모리를 치며 교회를 돌보다가 마침내는 고난의 주님을 본받아서 영예로운 최후를 맞이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말씀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이 콤플렉스와 침체에서 좀처럼 벗어날 수 없었던 베드로에게 이 미래에 대한 예언을 주심으로써 그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며 때때로 빠지게 될 절망감에서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회복될 수 있도록 이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날 때마다 얼마나 힘이 나고 자신감이 생겼을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통해서 그의 장래를 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가 흔들릴 때에도 이 말씀을 의지하여 다시 일어서서 확신을 가지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이 미래를 확언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미리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사도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잠시 있다가 그 지도권을 동생 야고보에게 이양하고서 이곳저곳으로 선교 사역을 하고 다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분부하신 대로 목양 사역을 베드로는 충성스럽게 감당해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3번이나 고백했던 베드로는 그의 고백과 같이 네로 황제에 의해서 자행된 로마 시내 방화와 그 수습책으로 저질러진 기독교 박해 시기에 로마에서 순교를 하였습니다. 주 96년경에 클레메스라는 사람이 쓴 책에 이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형을 안도받았을 때에도 그의 기질대로 형리에게 부탁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거꾸로 메어달라고 부탁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은 똑바로 메어 달려 죽으신 주님처럼 죽을 가치도 없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싶어서였기 때문에 이러한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적으로 진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베드로의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진심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D.A. 카슨이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이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주 예수께서 사형 선고를 받은 날 밤에 베드로가 주님을 공적으로 부인한 것 때문에 받게 될 지울 수 없는 지옥은 주님 자신에 의해 용서를 받았고 그 이후에 그의 열매 맺는 사역과 순교를 통해서 완전히 극복되었고 압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사형 선고를 받는 그날 밤에 베드로가 주님을 공적으로 부인한 것으로 인하여서 주님이 모욕을 당하셨지만 이후에 이 베드로가 자신의 회개함을 통해서 용서함 받고 그 이후에 열매 맺는 사역과 순교를 통해서 이 예수님이 당하신 모욕이 완전히 회복되었고 오히려 그 모욕을 압도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실수가 다시 회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진실한 고백을 통해서 다 덮여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으십니까? 혹시 베드로와 같이 저지른 실수와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소극적인 자세로 주님 앞에 서 있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을 때 하나님은 네, 주님을 내가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런저런 대화를 나눈 후에 예수님은 해변을 따라서 걷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문득 뒤를 바라보니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 즉 베드로보다 훨씬 젊은 요한이 예수님과 베드로의 뒤를 같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라는 질문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의 만큼은 이전과는 다르게 냉정하게 대답하십니다. 22절에 그 대답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후에 이 주님의 말씀이 제자들에게는 어떻게 잘못 전해졌냐면 예수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요한을 이 지상에 살아있게 하신다 할지라도 그게 무슨 상관이냐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인데 이 요한이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잘못 오해하기도 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부터 21장을 보시면 이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계속 함께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나를 따르라는 그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베드로만 아니라 이에 질세에 예수님을 요한도 뒤따랐던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질 수 없다 하고 따라 나선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주님에게 특별한 애정을 받았고 자신처럼 주님을 극적으로 부인하고 배신하지 않았던 이 젊은 친구의 종말이 너무 궁금해진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호기심이 지나쳐서 예수님에게 질문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은 어찌 되는 것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남의 일에 참견 말고 내 일이나 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요한을 주님의 재림 때까지 살게 하든지 말든지
그것이 본질적인 관심사가 아니지 않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유치한 제자들은 이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지나치게 곡해하여서 사도 요한은 저 에녹이나 엘리야와 같이 죽음을 맛보지 않는 세 번째 불사의 존재가 된다는 그 소문을 퍼뜨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질투심이 났던 것이죠. 자신들도 요한과 같이 특별한 대우를 받고 싶었던 그 질투의 마음에 이러한 곡해를 한 것입니다. 다만 이 순간에 중요한 것은 남이야 어떻게 하든지 관계할 것이 없이 베드로 자신이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금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이 사도 요한도 12 제자들 가운데에서 가장 오랫동안 살아남았고 소위 와석 종신했지만 역시나 그도 백발이 되어서는 죽음을 통과하여 주님 앞으로 갔습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하면서도 자칫 잘못하다가 남과 나를 비교하면서 불평불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비교의식을 가지게 되면 불행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안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혼자 해야 되나? 남들이 하면 나도 해야지. 이러한 비교의식으로 인해서 주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모두 다 바른 길로 가고 주님을 잘 섬기면 좋겠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우리 각자는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서 있는지 자신의 모습에 집중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남들과 비교하면 이러한 말씀까지 기록해 두셨을까요? 우리가 얼마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지에 집중하지 못하고 남들과 비교하면서 이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들과 같이 질투심에 휩싸여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또 직분은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이것으로 누군가 비교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으로 인하여서 우쭐할 것도 없고 또 기죽을 것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은사와 직분을 얼만큼 잘 감당하는지, 이거를 잘 활용하여서 주님을 얼마나 충성하고 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게 주신 힘만큼만 충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나를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칭찬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도 각자에게 맡기신 은사와 직분을 더욱 충성하심으로 감당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을 보시면서 기뻐하시고 칭찬을 아낌없이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치유하시고 사도직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주님을 보았습니다. 주님은 약해서 넘어진 것과 악해서 잘못한 것을 구분했습니다. 약해서 넘어진 것은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치유해 주십니다. 베드로의 진심이 무엇인지를 공개적으로 고백하게 만드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베드로의 영광스러운 최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못하지만 후에는 주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할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심으로 베드로의 그 상처 입은 마음에 용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회복된 베드로는 주님을 뒤따라가는 일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요한의 장례는 어떻게 되는지 질문하였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남 일 신경 쓰지 말고 너의 일에 집중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잘한다고 했지만 또 열심히 한다고 나름 노력했지만 세월은 흐르고 돌이켜보니 주님을 부인하고 넘어졌던 베드로의 모습과 같은 모습을 우리 안에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우리의 깊은 내면의 그 주님을 부르짖는 사랑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 앞에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반응하길 원하십니다.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만 연약해서 넘어졌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앞에 새롭게 출발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서 우리 사랑하는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애의 가치와 목적 속에 주님보다 앞선 것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평생의 소원이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을 기뻐하기에,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더 품고 더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시는 그 주님의 물음 앞에서 우리 삶으로 담대하게 대답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풍성한 힘을 얻어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